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부분들이 레위기 성경 읽는 것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족보 이야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성경 읽기 할 때 되게 힘들어요. 뭐 은혜스러운 구절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이름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고 또 고백해야 될 이야기가 뭐냐면 이게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도 낳고 나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이 또 셋을 낳고 셋이 이제 이렇게 또 누군가를 낳고 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죠?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를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같이 올라가면 나의 족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열방의 시작도 보여줘요.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확산되었구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했잖아요. 셈과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라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들 중에 그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그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 그냥 언약 안에 있는 이삭이라는 이름을 잠깐 언급해 주고 언약 밖에 있는 그드라의 아들이나 이스마엘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보여주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 선택받은 사람들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1장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줘요. 뭘 이야기하고 있냐, 이 세상이 막 이렇게 하나님 없이 떠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시작으로 보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인류는 확산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심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을 차차 알게 될 텐데, 자, 오늘 이제 읽었던 역대상 2장은 이제 좀 폭을 좀 좁혀요. 1장은 좀 폭이 넓죠. 열방이라면 2장은 이스라엘로 향해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죠?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을 말하고 있어요.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이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야곱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 언약 맺은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2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측면에서. 구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죠. 아직은 미비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형태와 모양은 있지만 그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그들에게 임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이제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역대상의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12아들을 이야기해 주다가 그 12아들 중에서 보니까 유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순서가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잖아요.
네 번째 아들의 이야기를 3절부터 시작을 해주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해주죠? 5장에 가보면 이 르우벤이 장자의 역할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될 성적인 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첩과.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역할이 유다로 옮겨져 갑니다. 유다로 옮겨져 가는데 실제로 유다가 주도적으로 처음에 역할을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죠? 5장에 보면 요셉이 그 역할을 해요. 여러분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두 몫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12지파로 올라가죠. 레이가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이제 12지파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요셉이 바로 이제 12지파의 장자적 역할을 감당한다. 근데 그러면 요셉은 계속적으로 감당하냐? 일시적이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장자의 역할이 누구로 바뀝니까? 유다로 바뀌어요. 유다로.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리더십 있게 발휘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역대상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 태어났다고 해서요 가장 축복받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첫 번째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태어나면 두 몫을 받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장자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형을 대신해서 장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장자가 되었잖아요. 둘째인데.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1번째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11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이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났다. 혈통적으로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태어났다고 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서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서도 가인과 같은 자녀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녀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자녀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야곱의 자녀는 누가 있어요? 에서와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라 했다. 우리 이삭의 자녀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게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쭉 이렇게 보면 어떤 혈통적으로 태어난다고 해서 리꼬르 구원 이게 아니구나.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났대. 그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가 큰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또 이제 어떤 축복의 측면에서 보면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12지파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들어온 이 백성들인데 주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쓰임받는 사람은 유다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쭉 아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의 이야기가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에 이제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인데 유다 지파의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죠.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이에요? 늦게 태어난다고 해서 이게 늦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축복받지 못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을 해주셨잖아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된다. 나중에 여러분 예수 정말 안 믿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게 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죠? 나중된 자. 자기가 만삭되지도 못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뭐냐면 순서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출발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이에요. 품꾼의 비유 쓰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들어온 시간도 사람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향이 같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더 크게 더 쓰임 받냐? 처음부터 잘 믿은 사람이 쓰임 받은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된 사람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기하면 안 돼. 잘 믿으면 축복해 줘야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얼마나 시기가 또 많았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막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형들이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새하였고 새하여야 되고 세례 요한 같은 필요한 거예요. 새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 사람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교회 가운데 그 공동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비난하고 헐뜯고 그다음 무너뜨리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시기에서 미워하는 역할로 요셉의 형들과 같은 역할이 아니라 그 다윗의 형들과 같은 역할들이죠. 다윗을 왕으로 잘 이렇게 세워가잖아요. 내가 나중에 되었지만 내 동생이 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세워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야기 속에 2장의 이야기 속에 보면 참 이렇게 이름들이 보면 참 실수투성이다라는 사람들이 막 보여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온 루벤이고 그리고 3절에 나온 유다예요. 그럼 유다는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유다는 그러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이 쓰임 받았나? 이 사람은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통관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며느리를 범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면 그 유다의 아들들 보니까요. 유다의 아들들이 이렇게 보면 자식 농사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보니까 아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보시기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고 하잖아요. 그 아들들을 죽여요.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 온전한 아들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유다는 그러면 온전한가? 며느리 다말을 보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후에 또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15절에 나온 그 이새의 아들 있죠. 13절에 이새가 12절에 이새를 낳았다고 하는데 15절에 그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고 나와서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럼 다윗은 온전한가? 다윗도 연약해요. 그죠? 왕이 될 만한 그릇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뭘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히 여겨주셔서 어여빼어 주셔서 은혜로 여겨주셔서 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제발 여러분 그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예요? 그런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져 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뭐 이렇게 해서 왜 저 사람을 쓰시냐, 왜 사람이 이러냐,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유다는 여러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입을 다물, 하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럼 입이 다물어져요. 입이 다물어진다. 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어떻게 과거에 부끄러움 가진 사람들도 쓰임 받고 쓰여지고요. 연약한 사람들도 전적인 은혜로 쓰임 받아요. 여러분 이 2장에 나온 사람들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씻어주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떻게 어린 양의 그 피로, 지금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음 받아서 주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메시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가정이 있다. 기생충의 영화를 보면 다 계획이 있구나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에서 나오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보면요 다 계획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유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새가 태어났고, 또 이새가 태어나기 전에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이 태어나기 전에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룻의 남편 보아스.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있었어요. 다윗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플랜을 만들어 가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세우려고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우기까지. 그리고 다윗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천년의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과정에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었죠. 그리고 유다가 이렇게 다말을 범하는 사건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안 되네 그러면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 계획과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냐면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 조급하지 않고 길게 바라보는 거예요. 마디로 바라보지 않고 길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누가 왕이 되면 하나님이 왕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메시지들 이렇게 볼 때, 이런 오늘 메시지, 대부분의 2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모르는 사람들 거의 천지예요. 1절, 2절, 3절의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이고, 다윗 좀 알고, 보아스 좀 알고, 그 다음 갈렙 이야기 알고, 이런 이야기 다 알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요? 다 무명의 사람들이라고요. 듣보잡이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알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말한다면 소밥 이렇게 말하면 소밥이 누구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16절, 18절에 나와 모른다고. 그죠? 다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이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돌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이라면 하나하나 돌이 되어져서 한 건물을 이루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도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게 아니라, 유다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 이름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죠? 나는 무명에 가르쳐도 주님은 아시죠, 그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의 무명의 헌신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더 높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수없이 연약한 사람들, 우리 7절에서도 보면 아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갈,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이 아갈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이제 아간이거든요. 아간인데 이게 아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멈춰주지 않고 잠깐 돌아가는 거 있었죠. 아이성의 패배로 통해서 아간이 죄를 범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진행되어졌고, 그리고 아간은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무명의 헌신자들이 하나님 자기의 역할들을 다 감당한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수많은 무명의 헌신자들이 자기의 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발판을 놓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살아갔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